예배 말씀을 드릴까요? 예배가 살면 영혼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영혼이 변화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인생의 목마름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죠. 지금처럼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부르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를 드리실 분만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모든 신앙생활은 예배에서 시작돼서 예배로 끝이 나죠. 사실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공동체는 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이제 사순절 동안에는 예배 회복 운동을 선포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길을 선택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변화된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예배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한대요.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될 단어들이 저 말씀에 담겨져 있거든요.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마음이요, 목숨이요, 뜻이요, 사랑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 생명 걸고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 뜻을 다해서 성품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시간에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사순절을 시작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꾼을 찾으셨는데 그때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배자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예배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갈망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은 자녀들이 아픈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꼭 팔아야 될 물건이 있고, 어떤 분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배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저는 참 예배 시간이 두렵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면서요, 다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셨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은 새 가족을 안 보내주시겠지 그랬는데요, 일부 예배 때도요 박희옥이라고 하는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새로 보내셨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변화되는 은혜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인생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케오였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는 자기 동족들에게 인간 같지 못한 인간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부귀영화는 누리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는 삶이 회의가 느껴지게 될 때 인생의 목마름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죠. 그때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불이 나게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나아가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케오에게 찾아오시죠. 그 순간 삭케오 마음속에는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나오시는 그 광경을 통해서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자기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뿐인데, 예배의 자리에 존전에 나왔을 뿐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광경 속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장악하게 하는 삭케오는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인 걸 회개하게 되죠. 영혼의 담비 같은 감동이 삭케오에게 밀려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갈망 속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와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웬 스트라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이런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 커버도 참 멋지죠.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 거룩함의 뿌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이다. 그런데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복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형체 없이 모호한 게 아니다. 분명한 형체가 있다. 은혜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행동에 돌입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한다. 그는 매사에 거룩함을 추구한다. 거룩함이란 선택사항이 아니다. 거룩함은 노력하지 않고는 주저하지 않는다. 주어짐이 없다.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죠.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삭케오를 향하여 그때 주님께서 말 걸어오십니다. 삭케오야,
내려오라. 너는 속히 나에게로 오라.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속히 오라. 삭개오야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려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예배 시간마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속회 신방을 하면서요, 제가 목회를 25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상한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 카드를 뽑고 약속에 수많은 성경 중에 그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 뽑아가지고 이것이 2023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라고 뽑았는데요, 저는 무슨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울어요. 그리고 감동받으시고요,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아는 깊이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영혼의 변화, 운명의 변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에게 들려주셨던 그 은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갔지만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가지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시작.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모자람이 없는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 무엇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의 공허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었어요. 영혼의 변화는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선교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떠나거든요. 어제 마지막 모임을 준비하면서 어떤 각오를 가졌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벌써 또 울기 시작해요. 기대가 된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모르는데 설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갈망을 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외쳤지요. 우리는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한 영혼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일로 인하여 생명의 활동이 시작돼서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힘든 게 예배예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철야 예배.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두려워하고 떨렸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설레는 마음 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예배가 지겹고 설교는 길고 감동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병들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예수님을 깊이 하는 십자가와 복음 안에서 깨어나는 답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37절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은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나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고 변화되는 사람 안에서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를 통해서 두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자라가게 하실까요? 따라해 볼게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죠. 속회 신방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예수 믿는 한 젊은 성도님이 말씀을 뽑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을 나눠주시는데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푼 젊은 성도님이 이제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 드리면서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뭘 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진짜 예수 믿는 젊은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입니다. 다른 데까지 교회를 다녀보지 못했던 성도였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서 지난 작년에 행축 때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배 시간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누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와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4장 4절과 5절로 갔어요. 자, 어떤 사람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아벨도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셨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는 그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드린다고 다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셨고 그의 삶도 받으셨는데, 예배도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예배도 그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타락이 영혼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준엄한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의 어린 양과 수염수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도대체 무슨 예배의 차이일까요? 코로나를 통해서 저와 드리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때요? 어느덧 두렵고 떨림은 사라지고 잠옷바람에 옷을 입기도 하고 마치 해치워 버리고 많은 예배처럼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가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예배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코로나도 끝나가고 영적인 새로운 각성을 통해서 예배가 살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지역사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정성을 다한 예배,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 여기서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담았냐고요.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담고 드렸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자녀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마음과 생명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4절 5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어요. 자,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감동을 받지 못하나?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자, 보세요. 어떤 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못했어요.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을 부인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다른 것의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예배했느냐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제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뭐라고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삶의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삶에 선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그의 영혼과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악한 것이 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죄가 우리 집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인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조그만 목소리 높여서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인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전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다고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결국 가인은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기 동생을 스스로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의 집 앞 문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죄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순간순간 틈타도록 오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말씀은 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이 그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고 말죠. 살인자가 된 겁니다. 인류 최초 살인자가 된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영향력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심으로 역사한다. 기억하세요.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거든요. 기름 부어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참에 예배를 드릴 때 30분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하시는 답동교회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한 달, 한 40일 동안 계속 예배 회복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는 예배가 살면 말씀이 살고 영이 살아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치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복음과 심판의 복음을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기능이 나타납니다. 회복시키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느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초심을 잡기 위해서 내 마음을 조율하는 책 하나가 있어요. 제 책을 늘 열어보거든요. 뇌는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는 거예요. 저 책을 쓰신 목사님은 교수님이시면서 의사시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하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연구해가지고 책을 넣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을 합니다. 리차드 콕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예배가 시작되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라고 뇌에게 명령을 주어서 예배 시간은 귀한 거야. 예배 시간에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거야 라고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면 뇌가 어떻게 해요? 신경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더 잘 기억하게 장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예배는 별거야, 시시해, 아무것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라고 뇌에게 명령하면 뇌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2장 37절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예배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생생한 은혜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이제 2023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믿고 예배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